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4월의 첫째 날입니다. 이번 4월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이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른 새벽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 중인 조용한 방 가운데 갑자기 옥합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내 방에 가득히 진동하는 깊고 진한 향유의 냄새가 퍼져나가죠. 한 여인의 생애가 담긴 위대한 헌신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저 비싼 것을 드렸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순전한 나드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타국에서 아주 어렵게 수입해야만 하는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라고 말하죠. 300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연봉에 이상되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시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 빌립이 무리를 먹이려면 얼마가 부족하다 그랬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만 있어도 5,000명 이상, 많게는 2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3만 명쯤은 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해도 일당 10만 원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없죠, 요즘엔. 근데 10만 원씩만 잡아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전 재산이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평생 모았을 그 향유 한 옥합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을 보면서 주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의 눈에는 이 행동이 낭비로 보였을 겁니다.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한순간에 바닥에 쏟아버릴 수가 있냐고.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굶주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 경제적인 논리,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분명 어리석은 낭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낭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아끼며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와 치료비로 엄청난 금액이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아까워서 혹은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이건 낭비야 하며 그 돈 쓰기를 주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보다 더한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며 자식을 살려내고자 할 겁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결혼 30주년, 40주년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뜻을 모아서 난생 처음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작정하고 돈을 모아서 여행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군가 뭘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까지 가냐? 가까운 곳이나 다녀오지. 그건 낭비야 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사랑이 전제된 희생 앞에서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노력을 다 들여도 낭비가 되지 않는 분이었던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원을 써도 아까운 사람이 있고 100만 원, 1,000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1,000만 원어치, 2,000만 원어치입니까? 아니면 1시간, 2시간 분량의 노력만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리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성이란 한계에 갇힌 종교는 불구가 된 종교이며 계산적인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합리성이라는 한계에 갇힌 종교는 불구가 된 종교이며 계산적인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합리적인 계산, 이성적인 판단,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사랑도 계산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이 거룩한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쓰여졌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56년 1월 남미 에콰도르의 아마존 유역에서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명한 청년 짐 엘리엇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가장 잔인하고 접근조차 어렵다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입 밖에 내어보지도 못한 채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28세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사진 잡지인 라이프지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10페이지에 걸쳐 대서특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뽑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의 악몽으로 보면,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면 촉망되는 젊은 엘리트들이 아무 성과도 없이 죽었으니까 이보다 더한 인력 낭비, 인생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색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위해 이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룩한 낭비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866년 27세의 젊은 선교사였던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툰말로 조선말로 서툰 말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관군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치는 포조를 향해서 성경을 던져주며 야소라고 외쳤습니다. 야소, 바로 예수라는 말이죠. 세상의 눈에는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죽음을 당한 엄청난 낭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흘린 피와 그가 던진 성경책은 결코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 위에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규례를 보십시오. 흠없는 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각떠서 제단 위 불에 올려놓으면 전부를 불살라 태웁니다. 멀쩡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먹지도 않고 연기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 소였으면 먹을 수도 있지요. 옷을 지어 입을 수도 있지요. 신발을 지을 수도 있지요. 이 얼마나 아까운 짓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고기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먹이지 왜 불태워 허비하느냐라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제사는 그들에게는 전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로운 향을, 냄새를, 연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상단에서 드렸던 1000번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 1000마리를 번제단 위에 놓고 전부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연기가 하늘을 진동했을 겁니다. 엄청난 재물의 낭비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제사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행위를 아깝게 왜 그랬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조차 아깝지 않으셨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을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낭비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저 있는 둥 없는 둥 여기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섬기고 그것은 낭비가 아니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남김없이 쏟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한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하느냐 조롱했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그 여인처럼 우리도 낭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제자들처럼 특히 가룟 유다처럼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 시간을 요만큼 드렸으면 됐지, 내 이웃을 요만큼만 사랑하면 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나 있는데 나머지 90명쯤은 그저 있는 동 없는 동 하며 지내도 되는 것 아닌가, 무시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말입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한계 없이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열심히 노력하다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향후 옥합은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의 한복판을 지나는 오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왜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어렵게 피땀 흘려 번 돈을 11조로 바치고 헌금으로 낭비하느냐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낭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 따르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희망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뻑 흘려 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론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얄팍하게 계산하고 이해타산만을 따지던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향해 한계 없이 낭비하듯 사랑을 쏟아붓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